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또 감사와 찬송 가운데 또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감사와 찬양으로 열고 또 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닫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사오매 아버지, 저희가 주께 있음이 마땅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예배기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겨울역 가까워가는 이때에 또 건강이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볼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9편 1절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시편 9편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때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락펴락하는 자구나, 뭐 이렇게 짱 눈에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정세도 그렇고, 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너무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증시도 왔다 갔다 할 정도고, 세상에 나라 자체가 저쪽 나라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게 이쪽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막 그럴 정도로 위세가 등등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좀 옵니다. 이 세상을 지락펴락하는 것이 사람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변화로 들어옵니다. 그 전에 이제 사람만 보였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갈등되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실 때가 있고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르르 깡깡하고 뭐 하셔야 되는데 묵묵무답인 것 같아요. 세상 일은 좀 둘째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
너무 약한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그냥 사부작 우리 경상도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사부작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전라도는 거식이잖아요. 경상도는 사부작이에요. 그냥 사부작 하시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인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네. 갈등이 더 커져요.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는 갈등이 별로 없었는데 믿고 나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딱 쳐낼 수도 없고, 안 쳐내자니 하나님이 너무 작고 너무 약한 것 같고 심지어는 아니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왔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니 교회 오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탁탁탁탁 일어나야 되는데 되는 일이 더 없어요. 막 그래서 우왕 꼈다 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실은 이런 고백이 우리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또 뭐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많은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시험 들겠습니다. 실족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입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아니 계신 것 같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진짜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교회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다윗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시대는 물론 부강했던 시대는 맞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애들끼리 놀 때 잽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때도. 그런데도 그가 펼치는 하나님의 세계는 웅장합니다. 열방을 품을 정도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1절로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스케일이 남달라요. 보십시오. 5절만 봐도요. 이게 나라를 이제는 흔들잖아요. 그의 고백 속에서 나라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말이죠. 영원히 지우시고, 또 7절 여러분 어때요?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보좌를 준비하시면서 어때요? 8절에 가서 정점을 찍습니다. 실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의 스케일 자체가 그냥 자기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넘어서요. 세계 만민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또 어때요?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뭐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 대대로 역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다윗의 신앙 중에 두드러진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발견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요, 아까 말한 역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또 이방 나라, 이게 가로지기 세로지기라고 하는 건데, 씨줄과 날줄처럼 역사 속에서도 그는 역사를 굉장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쭉 연구해 나가면서 뭐예요?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만민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참 기이하다, 참 놀랐구나.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또 코로나19를 보면서 세계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살아온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뭐 역사 속에서 내 인생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그게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땐 그게 안 보였는데, 그냥 뉴스거리로만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뉴스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라고 딱 보면 딱 두 가지: 정직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참 허망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무솔리니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독재자 있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란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세상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그 사람이 신이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그 누구예요? 또 후세인이라 그러나요? 참 그거 보면은요, 빈 라덴이라는가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진짜 허망하게 그지 말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돼. 허망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은 막 지락펴락하고 하나님은 아닌 계신 것 같고 그 사람이 세상 끝자락에 막 있는 것 같은데,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는 뭐 나라도 없어질 판국인데요. 뭐 이때 당시에 뭐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마무시한 나라였습니다. 몽골이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로마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없어요. 로마는 그냥 이탈리 뭐 그렇게 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아예 흔적조차 잘 없어. 그냥 오스만 투르크 그냥 터키 뭐 이렇게, 뭐 몽골 그냥 지금 몽고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미국의 역사가 200년 좀 넘은 거예요.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것도 그냥 우리 시대에나 그냥 대단한 거지, 이게 1000년이 넘어가면 또 몰라요. 또 무슨 나라가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세워지고 뭐가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우리는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좁게만 보는 거예요. 경주마처럼. 경주마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딱 가리고 그냥 앞만 달리게 하잖아요. 옆을 못 보게 하잖아요. 왜? 치우칠까 봐. 그냥 마치 경주마처럼 그냥 내 앞만 보는 거죠. 근데 길게 넓게 보면은요, 참 사람들도 진짜 허망하게 가고 나라마저도 그렇게 되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건희 회장이지 않습니까? 6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되리라고 그분도 아셨겠어요?
아무리 뭐 몇 조 원이 가지고 있어도 그럼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죠? 아니 계신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형통하게 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권세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형통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막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올라오면 기억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오늘 말씀 보면 기억도 못해요. 진짜 기억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 또 역사 속에 한두 건이 아니라 수없이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스케일이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요 액면만 보고 이거 막 발 동동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스케일이 커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 안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박근혜라는 분이 그분이 뭐 이렇게 되리라고 뭐 얼마 전에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생각 못했던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 또 스케일이 큰 크리스찬이 돼서 지역적인 한두 가지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좀 크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도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봐야 돼요. 우리 가정도 봐야 되고 직장도 봐야 되고 또 세상도 봐야 되고, 그걸 시간 단위로도 너무 짧게만 보면 또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큰 판을 준비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잘한 것은 그 속에 그냥 끼어 있는 하나의 퍼즐 하나인데 우리는 그 퍼즐 하나 잡고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산다 못 산다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사네 못 사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이 보이신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게 전부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좀 크게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가는데 우리는 내가 보는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답답하지만 하나님 우리 볼 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판, 대판이라고 큰 판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코로나19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물들이 나오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쏟아집니다. 그 코로나19는 하나의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아마 전 영역에 걸쳐서, 저는 그거 알죠? 여러분, 큰 배도 조만한 조타실에서 그 키 하나로 움직여요. 그래도 이 어마무시한 이 배가 그 조타실의 조만한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코로나라는 키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 이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영역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 자체를 바꿔버리고요, 정치 자체를 바꿔버리고 경제 자체를 바꿔버리고, 그게 그냥 큰 축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맨 하단까지 다 영향 미치잖아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 미치잖아요. 전 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교회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영역에 막 움직임이 있는데 교회도 막 그 큰 파도 속에서 막 정신없이 막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암호 같은 일들이 이제 해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독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청와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 무장공비 31명이 와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뭐 해치려고 하는, 그때
발견이 됩니다. 발각이 돼가지고 나무꾼 4명에게 발각이 되는데, 그래서 무전을 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암호가 떨어졌는데 전원 복귀였어요, 실은. 근데 이게 암호를 해독을 못한 거예요. 이게 전원 복귀인지 전원 그냥 뭐 진군 이건지 모르고 막 헤매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하고 온 게 청와대 습격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조기에 이제 해서 김신조라는 분 한 분만 살았는데, 그분 이제 해심하고 목회자가 됐지만은 이게 암호 해독을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하나의 완전 대포하나가 펑 터졌는데, 이제 우리가 암호 해독을 하듯이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지를 알겠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일절과 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게 우리의 이제 기쁨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역사 의식을 가진 스케일이 큰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9절 10절 보면 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진짜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산성, 방패, 우리 안전지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또 세상의 일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계속 발품팔이를 해야 돼요. 거룩한 발품팔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찾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스케일이 크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데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세요. 고아와 가부의 그 청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너무너무 세밀하신 섬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품을 정도로 강대하신 분이면서 그 가부와 고아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런 너무나 따뜻하고 섬세하신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주께 갑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마치 나오미 곁에 룻이 꼭 붙어 있는 것처럼 저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한번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한번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때 참 기이하구나, 너무너무 기이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기이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득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역사 의식을 가진 스케일이 큰 크리스찬, 하나님처럼 좀 큰 크리스찬, 가로와 세로지기가 넓은 그런 크리스찬 되길 바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